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요나서 1장 11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휴경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스가 나의 노보다 크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가 나의 노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도 결국 이거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의 노보다 언제나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나의 노를 하나님의 예스로 더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요나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예스와 나의 노가 정말 적나라하게 충돌했던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마 요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요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참 악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그들 가운데 외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전하는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이야기도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더라도 그걸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쁨 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도 바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전하며 살았겠죠. 그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들에게 전해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요나가 아마 그 선지자로서 살았을 때 아마 첫 번째 노한 것이 아닐까. 몇 번 더 전에 노했었으면 선지자로 살지도 못했겠죠. 아마 그의 선지자로 사는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노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나가 과감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이것을 해라고 했는데 요나는 당당하게, 아주 주눅들어서 노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당당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노라고 할 수 있었던 요나한테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스 하셨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는 아수르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가 싫으면요,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싫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제목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싫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은 것이 생기면요, 싫은 것이 좋아지는 것이 너무 어렵다니까요. 내가 누군가가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다시 좋아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니까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법한 일들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싫은 거에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싫어서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제일 큰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것이 미워지고 안 맞아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안 맞는 것만큼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어도요, 그 일을 하는 공동체 안에 나랑 안 맞는 사람 한 명 들어가 있으면요, 그 일 자체가 싫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직장을 아무리 꿈꾸고 들어갔어도요, 그 직장에 나랑 안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바로 때려치고 싶어지는 게 직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안 맞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자기는 아수르 사람하고는 안 맞아. 니네 사람하고는 안 맞아. 꼴도 보기도 싫어.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난 너무 싫어. 물론 여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수르는 요나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이 저지른 일들에 관해서 잘못했다거나 하나님께 회개한 일을 하지 않는 정말 악한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만큼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던 구약의 선지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아마 비슷한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니느웨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아주 악독스러운 예언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야, 니들 망할 거야. 니들 심판받을 거야. 니들이 정말 너무 악독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훔은 그 예언을 니느웨에 가서 한 건 아니에요. 아수르 땅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한테 한 건 아니에요. 예.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 욕하는 거와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죠. 일본 도쿄 한복판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편말 듣는 거와 우리나라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광화문에서 독도는 우리 땅 편말 듣는 건 느낌이 다르죠. 각오가 다르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니느웨의 수도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 욕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대단한 일이 되겠지만요, 제가 볼 때 요나의 머릿속에는 그럴 가능성은 적고, 자기가 아수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맞을 죽을 확률은 굉장히 높은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스하셨지만 내가 가진 삶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용기 안에서는요, 아직은 순종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아직은 나는 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할 수 없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팁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거든 당분간 피해 다니십시오. 마주치면 순종 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대요. 근데 재밌게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진 않은 말씀이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당분간 하나님의 낯을 좀 피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자주 보다가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예스할 것 같은 확률이 너무 높다. 내가 일단 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자. 성경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얘기하는데, 마침 요나가 딱 보니까 배를 탈 수 있는 뱃삭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해 봤더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스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노할 때가 되면요, 이상하게요,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겹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내가 만들지 않아도 이건 이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를 봤는데 마침 또 뭐가 있어요? 뱃삭이 있대요. 뱃삭이 있대요. 요나는 배에 삭을 내고 먼 여행을 떠날 만큼의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주석학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의 이 상황에는요, 돈을 내고 배를 타는 사람이 드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처럼 화폐가 많았던 시기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700년 800년이에요. 예. 우리나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삼국시대 이전이라니까요. 화폐를 가진 사람이, 화폐 제도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 화폐 제도가 발달된 상황에서도 배삭,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곡식을 가지고 있고 물건을 가지면서 서로 바꾸면서 살아가지, 자기가 물건이 많아서 그 물건을 장사하거나 팔아가지고 돈으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물질이 적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가난한 선지자는 적어도 아니었어요. 그 먼 거리의 여행에 뱃삭을 지금 자기 주머니에 꺼내서 그 뱃삭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사명을 받을 때 가끔씩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있을 때, 내가 삶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노하기가 조금 쉬울 때가 있어요. 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0%는 아닙니다. 100%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전해지는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버는 사모님이거나 목사님의 집이 부유해서 물려받은 것이 많으면 목회를 끝까지 못할 확률이 조금 높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100%는 아니에요.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지금 한 17년째 해오고 있는데 가끔씩 조금 높은 게 맞는 것 같긴 해. 맞는 것 같긴 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사명이 줄어들었어도, 때론 가진 게 없으면 사명이 사라졌어도, 내 믿음이 약해졌어도 때로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으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내가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 하나님께 앞에서 도망갈 때가 많아. 내 삶이 여유가 있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스인 줄 알면서도 노를 굳건하게 지켜갈 때가 있어요. 요나는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이제는 오늘 말씀이 쭉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이야기도 가운데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우리 말씀 읽지 않은 말씀이라 한 번 더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셌냐면 배가 깨지기 직전이래. 배가 깨지기 직전이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불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대. 여러분, 이 상인들이 바다에 자기 물건을 버린다라는 건요, 진짜 얼마나 풍랑이 위태로웠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목숨과도 같은 지금 돈 벌려고 이 배를 탄 건데 다시스에 도착해서 무역을 하려고 물건을 실은 건데, 아니면 평생 돈을 모은 돈 내가 사업할 자금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건데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죠. 웬만한 상이 차라리 죽지 그걸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차라리 죽지 던지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질 텐데 진짜로 던져버렸다는 것은 지금 이 풍랑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있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다 불렀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다 부르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예? 어떤 신이라도 좀 도와줘라.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신을 한번 다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에요. 모두가 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 믿고 있는 신에게까지도 기도할 판에 요나는 뭐를 하고 있냐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면서 울고 난리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소리질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가지고 그들의 배 막 물건을 던지고 풍랑 바위로부터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배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잠이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 어떻게 잠이 오지? 야, 이것도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나는요 이 풍랑이 오고 사람들이 물건 던지는 이것을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노할 때 그 길을 잘 버티는 법, 아까 전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거든 살짝 피해 다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팁이 아닌 팁. 두 번째 팁을 드리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그것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 이 얘기를 조금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제 간증 아닌 간증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어요. 대학교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선교단체 활동을 해서 캠퍼스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는 저희는 이제 CCC에서 이렇게 91년도에 이제 CCC가 반으로 나눠지면서 전 대전의 충남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대전 충청 지역이 DFC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 선교회. 근데 모든 게 CCC랑 똑같아. 그래서 CCC는 그 순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가지순자여서 가지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장, 가지원들이라고 부르는데 순원, 순장이라 가지원, 가지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면 옆에 있는 가지원들이 저한테 맨날 가지장님, 가지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택시기사가 저를 보더니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데 벌써 과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가지원, 가지장들이 저희 집에 맨날 놀러 와가지고 맨날 저희들한테 가지장원, 가지장 이름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저희는 1학년은 가지원, 2학년이 되면 핵가지장이라고 불렀고 3학년이면 작은 가지장, 4학년이면 큰 가지장, 졸업하면 막가지장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름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헷갈려가지고 맨날 저한테 야, 그 나뭇가지들 잘 있냐? 맨날 이렇게 부르겠어요. 나뭇가지들 요즘 왜 하느냐 맨날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는데, 이제 고등학교 그 군대를 갔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졸업이래. 군대를 갔다가 이제는 마치고 이제는 복학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충남대학교에 8개 단과대학이 있었고, 뭐 법과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여러 가지 충남대학교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으로 저는 그냥 들은 거라 단일대학의 단일 동아리로 제일 큰 기독 동아리를 가진 단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입생에 들어갔을 때 저희 기독 동아리 회원들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8개 단대로 나눠져 있었고 8개 단대를 총괄하는 총연합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 연합회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합회장을 맡아서 충남대학교의 8대학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1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임기는 여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임기를 발표해서 다음 여름 수련회 때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1년간을 보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힘들었다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계속 시작하냐면 이놈의 연합회장 자리 언제 끝나나, 아직도 남았네,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공과대학에 있으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회장으로서 모임 나가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청년부 회장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만큼이에요. 제가 진짜 저번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마르다 중에 마르다였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가정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와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저희 충남대학교를 가보시는 국립대들이 대부분 크잖아요. 이게 충남대도 엄청 커요. 충남대 안에 산이 있어요. 막 산을 넘어가서 단대를 가고 그래요. 그래서 충남대 안에는 다 차다니는 그 도로가 다 있고 버스도 다녀요. 대학 안에 시내버스 다녀요. 근데 이렇게 대학 안에서 대학에 딱 이 대학 입구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무조건 20km 최대 30km 밑으로 그 아파트처럼 천천히 다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학생만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천천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캠퍼스를 다니다가 이렇게 차가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차에 한번 치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게 안 달리니까 죽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살짝 치이면 몇 주 입원할 명분이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도망가고 싶은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으로 너무 도망가고 싶은데 저 차에 치이면 병원에 몇 주 입원했으면 아무도 나에게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가 오면은 치일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곧 끝난다. 이 사역이 끝난다. 내가 정말 너무 싫었다. 정말 이 임기가 끝나면 이 선교단체를 그만둘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안 한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근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여름 수련회 한 달 전에 저희 단대를 맡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간사님, 그 선교단체 간사 선교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일가 지장, 이번 여름부터 내년 여름까지 대전 충청 지역을 총괄하는 총회장을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15개 대학을 총괄하는 총회장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노.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유, 오늘 요나랑 비슷해요. 저는 너무 싫습니다. 이것도 갱신이었습니다. 이것도 갱신이었고 지금 때려치고 싶어 죽겠는데 15개 대학을 총괄하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노. 두 번째 이유, 그때 제가 우리 선교단체는 내규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선교단체 내에서 연애를 하면 연애 금지, 사내 연애 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총회장인 제가, 그 충남대학교 연합회장인 제가 문과대회 회장인 우리 아내랑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연합회장인 내가 모두가 연애를 못하게 하는데 연합회장인 내가 문과대 회장인 후배랑 둘이 몰래 연애를 하고 있으니 캠퍼스에서 눈이라도 마주치겠습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그 꿈에도 바랬던 캠퍼스 커플 CC가 됐는데 연애 한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임기만 끝나봐라, 임기만 끝나봐라. 그럼 난 공개연애하고 난 신나게 이제 젊은 캠퍼스 생활을 한다. 근데 총회장을 하라니, 나한테는 안 해야 될 이유가 너무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뭐 해봐라?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일주일 시간 했더니 뭐 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리고 만났죠. 자,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제가 팁을 드렸죠. 정말 내 생각에 놓일 때는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기도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이거 기도하면 지는 겁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 속의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어보셨죠. 기도해 봤냐? 이럴 때는 또 팁은 기도 안 했다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뭘 하시더냐? 아니라는데요? 놉니다. 그땐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자. 야, 끈질겨요. 일주일 지났어요. 또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기도해봤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났어요. 또 기도해보자. 또 한 주가 지났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총회장이 결정이 돼야 돼요. 여름 수련회 총회장이 결정이 돼야 15개 대학에서 총회장을 한 명 뽑아야 그 대학, 나머지 대학의 연합회장이 결정되고 대표가 결정되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임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15개 대학의 임원들만 95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총회장이 결정이 안 되면 다른 임원들의 인사도 다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버텨서 수련회만 시작하면 이건 끝이다. 아마 요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멀리 도망가서 버티면 하나님이 내가 안 되면 나움 보내시겠지. 나움, 걔 예언 잘하는 애. 다시 요나처럼 도망가는. 저도 그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직도 총회장이 결정이 안 됐어요. 원래 총회장을 어떻게 발표하냐면, 저희 단체에서는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끝나고, 모두 집회 끝나고 기도회까지 다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올 여름부터 내년 여름까지 총회장은 누구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그 전까지 모두에게 비밀로 해요. 그게 전통이에요. 모두에게 비밀로 한 그 총회장을 마지막에 발표하고 그 사람이 나오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게 마지막 세레머니예요. 근데 첫날이 딱 수련회 첫날이 됐어. 오전 집회가 끝났는데 선교사님이 나를 불러. 아직도 결정을 못했냐 그러더라고. 그다음 서울 생각했어. 미쳤나? 지금 수련회 첫째 날인데 아직도 총회장을 못 정했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나는 아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그 당시에 제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저는 연합회장이었는데도요, 그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수련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임기를 끝내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수련회 준비도 안 하고, 저는 수련회 전날 제가 그 대전 시내 가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우리 아나한테 줄 커플링을 사러 물어다녔어요. 내가 연합회장 임기 동안에 한번 제대로 데이트도 못했으니까 저의 모든 생각은 총회장 정찬일 이게 세레머니가 아니라, 딱 수련회 끝난 날 우리 그 여자친구한테 커플링 주면서 고생했지 몰래 사귀느라고, 이제 우리 마음껏 연애하자, 이게 나한테 세레머니야. 그 수련회 나는 그 생각으로만 갔는데 첫째 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또 총회장을 아직도 생각 못했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하죠. 둘째 날이 됐어요. 또 와요. 선교사님이, 너 아직도 결정 못했니?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못 뽑고 있어. 빨리 결정해라. 내가 했어요. 마지막 셋째 날에 점심이 지났어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도 진짜 징하시죠. 너 아직도 결정 못했니? 네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노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예스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없고 확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스를 해야 합니까?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명확히 생각납니다.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찬일 가지장이 너무 노를 해서 수련회 오기 전에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금식을 하며 이 총회장을 누구를 뽑을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끝나고 나서 모든 선교사님이 모여서 자기가 받은 응답의 이름을 써냈는데 만장일치로 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예스할 수 없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스했다. 그러니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간사님, 저는 노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신 선교사님들의 예스를 믿고 그럼 예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 다음 순서가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 아내인 여자친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아내의 첫 마디는 제정신이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 벌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에 또 간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15개 대학의 총회장을 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는 전국 모든 수련회를 담당하는 총회장이 돼서 수련회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연합회장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요즘 1인 1섬 우리가 많이 했지만 여러분 교회 사역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봉사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저에게는 그때가 제 인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세봤어요. 내가 기도회, 전도, 말씀 있는 거, 큐티, 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모임을 일주일에 몇 번 가나. 제가 세어본 그 주에 제가 45번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집에서 자취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녁 때 와서 온지도 모르게 옷만 갈아입고 나간다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 그 총회장으로서 섬겼던 1년이 제가 목사로서 결단했던 1년이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결단시키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1년이 바로 그 1년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이해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예스에 거절하고 노를 하는 그 순간에는 한 번도 우리 선교단체의 총회장을 못 뽑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요나가 오늘 배 안에서 물건을 던지든 배가 깨지든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도하면 예스 할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드리게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때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결국 순종하게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잠을 자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지고 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2절 말씀 2장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결국에는 기도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알면서도 한 번씩은 그래도 노를 해봅니다. 어쩌면 예스 할 거를 알기에 노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아니 어차피 예스 할 거 아는데 한번 노도 해보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다 예스 할 거잖아요. 어차피 기도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거 아는 게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씩은 노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버텨보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나 기도 안 해. 순종 안 해. 하나님께 이건 못 드려. 우리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요나처럼 결국은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 결국은 그 깊은 바다 위까지 도망가고 그 배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잠자는 척하며
모두가 살겠다고 기도할 때 나는 죽을지언정 기도 안 했던 요나를 더 깊은 곳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서 결국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의 노보다 더 큰 예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한번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결국 하나님의 예스대로 될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우리가 아무리 노해도 하나님의 예스로 갈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자리, 우리의 목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노해도 하나님의 예스대로 갈 겁니다. 아멘. 가끔씩 속상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나의 노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의 예스대로 될 거라는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지금 노를 하고 있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근데 그것을 믿고 있는 내가 또 그렇게 싫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가 나의 노보다 더 맞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노였지만 나를 위해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의 예스가 하나님의 예스였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결국은 내가 버텨서 예스했던 그 1년이 지금의 저의 삶을 있게 하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예스였다는 사실을 뒤돌아서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때로는 물질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버텨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 예스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깨달아 본다면, 여러분, 그 노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노의 상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무엇인지도 다 다르겠지만, 오늘 하루 이 밤이 요나가 결국은 기도하게 된 그 물고기 뱃속의 기도처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